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강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병현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부활주일이고 또 이제 안식월 4월부터 가시는데 빨리 안식월 가지고 싶으셔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할 겸 그렇게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환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걸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까지 환영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군대 가려고 입대 날짜를 받아놓은 한 청년이 대구에서 이제 집이라서 서울에 친구들을 만나러 올라왔다가 그 다음날 발견이 되었는데 길에 그냥 쓰러진 상태로, 그래서 최종 판정이 뇌사 상태에 들어간. 그래서 그 다니던 학교가 서울대학교에 이제 다니다가 군대 가려고 또 휴학을 하고 집에 내려가 있다가 올라와서 친구들 만나고 난 뒤에 그렇게 그 다음날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서에서도 이건 어디서 떨어진 것 같은데 추정할 뿐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우리 간사님이 저에게 집사님이라 가지고 전화가 와서 이 부모님하고 엄마하고 같이 예배 좀 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간사님들하고 함께 예배 좀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기꺼이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홈스쿨링을 해가지고 3형제인데 제일 큰 형이고 전부 다 홈스쿨링을 해서 그 홈스쿨링 할 때 하브라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식 교육이 있어요. 하브로타라고 하는 그 교육을 할 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을 너무 잘해서 항상 앞에서 성경 암송하는 일에 나와서 모범이 되어줬던 너무 잘 자란 아이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냥 어떻게 쓰러졌는지 모르고 지금 현재 상태는 뇌사 판정을 받아서 의사들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배하러 가서 사실 할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이거 마치 왜 어린아이의 죽음, 아주 어린 신생아이의 죽음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 나이에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죽음에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더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더 좋은 데 갔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은 오랫동안 질병에 누워있다가 죽으면 항상 하는 말이 이제는 저 천국에는 아픔도 고통도 없는 세상에 갔다, 이런 말들로 많이 위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들어보면 그게 할 말이 없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좋은 데로 갔고 또 정말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갔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가족들은 그 사람이 아프더라도 함께 있는 게 좋다고 하지 떠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이런 인사말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인사들은 대체로 실망했을 때, 적어도 이 세상이 우리가 그 일을 겪기 전에는 이 세상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일을 딱 겪어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끔찍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고 저쪽에 있는 어떤 다른 세상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세상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그리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정을 하고 이건 너무 끔찍한 세상이고, 저 가보지도 않은 다른 세상은 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왠지 좋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그리면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려고 해요. 때로는 그런 세상을 천국이라고 해도 좋고 극락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의 암울함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호칭을 하든지 간에 그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의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반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다음에 오는 세상은 그건 내가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다.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지, 굳이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왜 그리냐, 여기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면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릴 때 60년대 70년대는 교회에 어쩌다 가면 전부 다 천국에 가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가 살 곳 아니요, 그러면서 막 그런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찬양하면 누구도 따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즐거움이 얼마나 많고 내가 가야 할 여행지가 얼마나 많고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굉장히 희망적이고 할 것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죽음 뒤에 오는 세상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고 여기서 내가 만족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어느 한편의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지옥이기 때문에 저 세상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처음으로 인간에 대해서 규정할 때 인간은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불멸.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지금도 영원히 살고 있는 깨끗한 곳, 그게 이상적인 삶이 거기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 영혼이 몸이라고 하는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항상 몸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생각은 항상 이상적이고 무엇이든지 생각한 대로 다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몸으로 움직여 보면 못 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는 다 이런 봄날에 나가서 이렇게 하염없이 자전거 타고 놀고 싶고 하고 싶은데 정말 생계도 있고 또 직장에서 맡은 일도 있고 절대 못 나가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다 있다니까요. 이 빛이 나고 하얀 벚꽃이 피면 윤중로를 내가 걸어보리라 그러는데 절대 시간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이데아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는 항상 자기 생각은 온전하고 그것은 상처를 입을 일도 없고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걸 제한하는 게 뭔가 하면 내 몸인데, 그 몸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체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다 들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영혼은 거룩하고 영혼은 항상 좋은 것이고 몸은 항상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은 몸과, 이런 살이 있는 몸과 그리고 영으로 되어 있는데, 몸이 죽으면 영도 죽는 것이고 영이 죽으면 몸도 죽는 거예요. 성경은 영과 몸이 하나의 인간이지 이걸 분리해서 인간이 몸이 아니고 몸은 죽어도 영은 살아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 영만 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천국 간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철학적인 하나님이고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몸이 한꺼번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건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혼 불멸 이런 것은 철학의 인간론이지 성경의 인간론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조금 전의 방식으로 삶을 보기 시작한다면 마치 몸이 살아가는 이 삶은 항상 만족에 이루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영의 세계는 항상 뭔가 경험은 안 됐지만 채워질 것처럼 말을 하며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계를 항상 그리워하고 동경을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인간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죽은 자가, 영과 몸이 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영혼 불멸도 아니고
또 인간 모두가 다 경험하는 죽음, 누구도 죽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없잖아요, 그죠? 죽음은 다 그냥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야,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은 놀랍게도 오셔서 이 죽음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냥 죽음하고도 좀 가까이 지냅시다. 어차피 인간은 죽는데 그거 받아들이고, 우리 다 죽는다고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 죽음을 이기려고 왜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차피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죽은 인간조차도 내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그리스도의 원수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혹시 1, 2부 예배 때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띄워봐 주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이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다스리는 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분은 모든 권세, 모든 권력, 모든 통치자가 다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망, 이 멸망받을 원수 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굴복시키는 게 뭔가 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원수가, 이 사망이 우리보다 영원히 오래 살아요.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깨뜨리는지를 보여주셨어요. 당신 혼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죽음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굴복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받을 맨 꼴찌에 서 있는,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처님도 그런 주장을 안 했고, 또 공자님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죽음과 싸워서 이긴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사망의 권세가 내 발 아래에서 멸망했다, 죽음을 죽였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죽음으로써 죽였다. 이게 정말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 모든 죽음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 점에서 이 죽음을 굴복시키는 종교예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주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그것에 굴복한다는 뜻에서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죽지만 성도들은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살았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살았다예요.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살았다예요. 영이 산 거예요. 영이 살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죽음의 가장 근원적인 죽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삶.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삶은 우리가 큐티를 한두 번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항상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게 고백이 안 될 때 그 사람의 영이 죽은 거잖아요. 우리는 고백을 하고도
교제가 약하면, 교제가 희미하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려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다 다디림교회 청년부인데 청년부에 등록까지 했으면 청년부인 거 맞죠? 그죠? 근데 서로 교제가 없으면 제가 우리 부서 나오는 애인지 아닌지 어색하잖아요. 어색해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내가 확신을 해도 교제가 신실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났을 때 어색함이 참 많은 것과 비슷해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점을 통하여서 모든 죽음도 굴복시키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고, 이 죽음을 향하여서 죽음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인간의 몸의 세포는 7년마다 다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7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년이 지나면 사실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이 7년마다 모든 세포가 다 바뀌고 다 바뀐다 해도 이런 몸은 항상 제한이 있고 또 7년이 되면 바뀌어야 되는 항구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의 몸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주 물리적으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우리 몸이 영원히 산다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어떤 몸일까요? 어린애일 때 몸, 지금 20대의 몸, 뭐 예를 들면 30대의 몸, 여러 몸이 있는데 우리는 자주 물질적인 것이 영원성을 갖고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헷갈리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귀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가 기뻐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없이 평화롭고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의 상태인데 부활한 영혼들은 이런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면서 물질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뜻이 부활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부활의 날에 낮은 우리 몸이 자기 몸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낮은 우리 몸,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먹고 배고프고 안 먹어도 배고프고 먹고 난 뒤에 살이 쪄서 염려가 되고 또 공부를 해도 시험에 될까 안 될까 이게 염려가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낮은 형질에 속하는 것들. 이건 다 반복을 해도 항상 한계 속에서 사는 것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바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나타났다 할 때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 상태. 그게 바로 부활이 했을 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바울은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들이 세례도 헛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헛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이건 부활은 나중에 믿었고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부활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은 육체로 부활하였을 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8절 지금 펴놨을 거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여기에 제가 아는 한 성경 이렇게 한 구절 안에 놀라고 떨고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더라 라는
이런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구절은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을 목격한 세 자매가 예수님이 몸을 입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는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땅에 묻은 사람들은 여러분 산소를 이렇게 파보면 이장을 할 때, 봄 같을 때 이장할 때 파보면 수십 년 전에 묻은 사람은 거기에 살도 다 흙이 되어서 새카맣고요, 뼈도 이제는 찾기가 어려운 분들도 꽤나 많아요. 겨우 가려낼 수 있는 뼈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 흙이 되어 있고 완전히 사람의 형체도 없는 그런 죽은 사람이 부활의 날에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저의 디그니티, 목사로서의 존엄성이라 할까요, 권위가 살아날 때가 언젠가 하면 설교할 때보다도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죽은 시신을 앞에 두고 이 몸이 삽니다, 그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기쁨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제가 기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삶의 궁극적인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아닙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믿음이 이분이 나중에 인간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내가 죽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던 이런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작년부 어른 세례를 했어요. 제가 작년 부활절 때 하나님 내년에는 이런 어린아이들 세례나 입교나 유아 세례 이것만 말고 어른들 세례를 꼭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한 형제가 우리 교회 5년을 나왔는데 그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오늘 간증을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받은 간증을 얘기하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육체의 부활을 있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할 때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기 때문에 육체를 쓰지만 몸의 부활은 우리의 물리적인 이 몸이에요. 우리의 인격이기도 해요. 우리의 지금 모습이기도 해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그걸 오랫동안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부활에 있어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줄을 쫙 꺼야 돼요. 또 13절에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이 두 제자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증거를 했어요. 또 16장 14절에도 보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 여러분, 여기에 보았다는 말이 먼저인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걱정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실망해서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고, 또 11명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기도 했고, 또 이들은 두려워서 정말 한 곳에 모여서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3명의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그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으로 찾아가서 그 시신에다가 향료를 뿌리려고, 시체의 부패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향료를 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전에 살아난다는 말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제자로서 열심히 3년을 헌신하다가 마지막 끝이 너무나 처참한 것을 보고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슬퍼하면서 울고 있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정말 또 다른 제자들이 슬픔 속에 빠져서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 내가 추구했던 일들이 안 돼서 슬퍼하며 울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지금의 삶의 자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너무 낙심해서 이제 나는 떠나가리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낙향을 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기에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닌 제자들인데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그들을 더디 믿는다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해줘도 이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걸 완악하다, 완고하다 말이에요. 그들을 책망했어요.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책망하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요,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대를 딱 채우면, 또 아니면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잘못 하나도 하지 않고 막 말씀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면, 이런 식으로 계시는 설명되지 않아요. 계시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제자들로 한다면 본 사람들이 와서 들려주는데 안 믿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로 한다면 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기록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본 사람들이 있고, 예수가 자기를 나타낸 사람들이 있고, 이 예수가 나타난 것을 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성경대로 기록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을 믿는가 하면, 바울처럼 길을 가다가 막 빛을 보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그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활을 믿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기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활의 소식을 내가 몸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여라. 그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그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하며 살아가도록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의 상태, 내 현재의 감정의 상태, 내가 형편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에 든든히 서서 오늘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천하 만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외로운 사람, 홀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울 때 나에게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내가 실망하여서 나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럴 때에 불러서 다시 붙잡아 와서 앉혀놓고,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길을 처음 맘먹은 그 길을 가.
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다고 책망할 수는 있으시지만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죽음의 자리였던 무덤이 비어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슬픔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의 입을 열어서 정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제는 죽었다, 사망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붙들고 자꾸 사망이 내게 와서 뭔가 유혹을 하고 또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죄의 유혹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항상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믿음도 없고 때로는 완고하고 때로는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때로는 실망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내 인생의